말씀 요한복음 6장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0절부터 65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0절부터 65절까지입니다. 교독하십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어떻게 이틀 동안 잘 쉬셨습니까? 이틀 동안 잘 쉬셨는데 그게 잘 쉬신 게 쉰 게 아닐 거라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틀 만에 오셔갖고 교회가 남의 교회처럼 느껴지시면 큰일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지요? 우리 63절 한 번 더 보십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63절의 시작이 살리는 것은 영이다 그랬습니다. 살리는 것은 이 말씀이 깨달아지시기를 바랍니다. 살릴 수 있는 건 영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주님께서 우리 한번 57절 58절을 보실까요? 57절 58절 시작.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 전하실 때 변론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자기가 선지자라 그러고 하나님이라 그러고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유대인들이 그럼 당신이 하나님이 된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봐라. 과거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는데 너는 나에게 무엇을 주겠느냐라고 말씀하실 때 예수님은 이 땅에서 먹고 마시는 그것을 주려고 오신 분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린 떡이기에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하셨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고자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것이 깨달아지지 않으면 여전히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만나와 메추라기 달라고 그와 같은 표적을 구합니다. 오늘도 기도하면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하나님께서 필요하실 때 주시겠지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못 먹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기도하는 건 저는 부자와 나사로 얘기를 할 때에 그 부자 집 앞에서 늘 거리 행세를 했었던 그 거지에게 이제 함께 그들이 죽어서 하나는 아브라함 품에 가고 하나는 음부 가운데 불꽃 가운데서 그렇게 고통스러워했을 때 그때 말하는 그 말씀 중에 어떤 말씀이냐면 너는 살았을 때에 네 것을 받지 않았느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너는 살았을 때
내 것을 가지고 네 것을 가지고 먹고 마시고 네 것을 가지고 너의 육체를 위해서 하고 싶은 거 다 하지 않았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을 기도하면서 늘 생각하는 것, 이 땅에서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그것을 다 못 마시고 다 못 누리고 다 먹지 못한다라고 할지라도 내가 해야 될 것만큼은 무엇이겠는가? 저 주님 앞에 섰을 때만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먹고 마시는 복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마지막 찬양하면서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이 찬양은 민수기에서도 나와 있었던 그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가서 모세가 나에게 이 가나안 땅 점령하고 나면 내가 너에게 이 산지를 줄 것이다. 아낙 자손이 있었다고 하는 그 땅, 정말 그 땅을 내가 너에게 주리니 그때 때가 되면 말을 하라라고 하는 그 약속을 듣고 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모세는 자기 갈 길로 가고 그 후대를 이어서 인도자로 삶을 살았었던 여호수아에게 모세가 나에게 약속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셨으니 그 땅을 이제 내게 주세요라고 말을 합니다. 그때 이 찬양을 보면서 이 산지를 내게 달라 그랬습니다. 갈렙에게 허락한 그 산지는 아낙 자손이 있었던 그 땅이었는데 여러분에게 주신 그 산지는 어디입니까? 이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갈렙에게는 모세를 통해서 약속하신 그 시간이 지금으로부터 약 3,500년 전의 시간에 갈렙과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산지를 주겠다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약속하신 그 약속은 3,500년 전이 아니라 아버지 품 안에 계셨었던 영원 전에 그분이 살아계신 그분이 우리와 약속하셨습니다. 이 산지가 아닌 이스라엘의 한 땅이 아닌 국토가 아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영원한 나라, 내가 그 나라 너에게 주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산지, 그 산성, 그 새 예루살렘 찬양하면서 그게 보이더라고요. 갈렙이 봤었던 그 산지는 나무가 있고 불이 우거지고 그렇게 사람들이 걸어다니고 사람들이 먹고 마셔야 될 그 땅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산지는 그 영원한 나라 새 예루살렘, 거기를 바라보면서 갈렙도 분명히 그 산지를 바라보면서 여호수아에게 달라고 그랬을 것인데 내가 만약에 내 삶을 마감하고 그 산성 앞에 예루살렘 앞에 서서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이 산성을 내게 달라고, 이 새 예루살렘 성을 주님이 약속하셨으니 내게 달라고 그렇게 주님 앞에 말씀을 드렸을 때 주님이 나와 너는 상관이 없다라고 말을 한다라고 하면 이 땅에서 부자가 먹고 마시고 누렸었던 너는 네 땅에서 네 것을 먹고 마시지 않았느냐, 누릴 것 다 누리지 않았느냐 라는 그런 음성에 그런 결국은 아브라함 품에 가지 못하고 음부라고 하는 그 불구덩이 가운데서 지금도 여전히 그 불구덩이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 부자는 거기에 떨어져 있고 불구덩이 가운데서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려야 될 그 하나님의 약속은 내 영혼 가운데 반드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이 내 영혼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는 수고가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이 땅에서 내가 지금 기도한 게 무슨 의미가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한 그 모든 이유가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주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과 함께 먹고 마실 수 있는 복이 있을 때 그 사람이 진짜 이 세상에서의 수고를 참 수고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여기서 하늘에서 내려온 떡을 주님은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온 떡을 왜 주려고 하시는가? 그래서 63절에 말씀하시는 것이 살리는 것은 영밖에 없다는 겁니다. 세상에 많은 방법들이 있어요. 많은 지식들이 있습니다. 권세도 있고 명예도 있고 물질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건 영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말을 하고 있는 새 영적 존재에 대해서 말을 할 때 하나님께서 영이시다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자기 일을 수종들라고 만들었었던 천사가 영적 존재고,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을 지으심에 흙으로 지으시고 그 안에 생기를 불어넣은 우리 인간이 영적 존재다. 그래서 이 모든 만물 가운데 영적 존재가 셋이 있으니 첫째는 하나님이요, 둘째는 천사요, 셋째는 인간인데, 이 세 영적 존재, 이 세 가지 영적 존재가 있는데, 이 세 영적 존재 가운데 하나님은 어떤 살리는 영이 필요하신 분이 아닙니다. 누군가, 하나님께서는 그냥 사는 영이라고 하셨어요. 사는 영이다. 어떤 누군가에 의존해서 살아가야 될 그런 분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는 그냥 홀로 계신 분이세요. 홀로 계셔도 누군가에게 뭐가 부족해서 어떤 것이 염려해서 근심스러워야 될 그런 분이 아니라 그 하나님은 그냥 사시는 분이세요. 홀로 자존하신다 그럽니다. 자존.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시다라고 자존하시다 그래요. 그 자존하신 그 하나님은 다른 그 누군가의 힘이나 도움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누구에게 지음을 받았느냐? 하나님께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반드시 사는 영의 도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은 이 땅에 그냥 살아 계세요. 혼자 사시는 분이십니다. 스스로 자존하신 분이세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도 필요한 것, 말씀하신 것처럼 살리는 것이 영이라는 거예요. 살리는 것. 그래서 여러분 영혼이 살아야 되는 건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들, 많은 활동, 많은 몸부림을 쳐서 뭐 살아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영적인 도움이 먼저 필요한 것입니다. 영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바로 이 세 번째 영적 존재에 있었던 인간이라 이 말이죠. 그 세 번째 영적 존재에 있었던 우리 인간이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그럼 그 영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영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한테는 영이 필요한 거예요. 영이. 근데 살리는 것은 영인데 이 영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바로 이 영은 우리 다 같이 63절 읽습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너희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라는 거예요. 살리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영이라고요. 내가 너희에게 이른 것이 무엇이라고요? 영이라고요. 살리는 것은 영이고 내가 너희에게 이른 것이 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영인데, 그 영은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라고 하는 그 영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하신 그 말씀이 있으면 그것은 내 영혼을 살립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어떤 권세나 물질이, 지식이 나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그 말씀이 나를 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살림을 받고 하나님께 일으킴을 받으려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예수님이 나한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가 필요한 것이에요. 여러분이 그러니까 매일 힘들고 어렵고 육체 가운데 수고하고 땀 흘리는 그런 육체의 일도 하면서 영의 공고함을 느끼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육체가 힘들기 때문이 아닌 것입니다. 육체가 막 일을 하기 때문인 것이 아니라 지금 예수께서 나에게 어떤 영을 허락하셨는가, 어떤 말씀을 허락하셨는가가 없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것이죠. 많은 환경들 가운데 있습니다. 많은 이런저런 환경들, 이런 사람과 저런 사람들과 만나요. 또 이런 환경들, 저런 환경들 가운데 내가 그 환경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환경 가운데, 그런 환경 중에서 내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으면, 내게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나를 살린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살리는 거예요. 이게 깨달아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야 살아나는 거예요.
옆 사람에게 무슨 얘기를 했냐, 저 사람이 무슨 얘기를 했냐. 그래서 우리가 수련회 가운데서도 말을 했지만 수련회 중에서도 여러 말씀들이 이렇게 선포됩니다. 근데 주님께서 이게 공간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이 마을 저 마을로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전해주세요. 근데 여러 마을로 돌아다니시면서 말씀을 전하실 때 이 마을에 들어가는데, 이 마을에 들어갔을 때 어떤 사람들은 그 말씀을 받는데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받지 못해요. 저 마을에 갔을 때 이 마을에 저 마을에 갔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받는 사람이 있고 여기서 못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수련회 가운데서도 말씀을 전했지만 그 말씀 중에서 받는 사람이 있고 못 받는 사람이 있어요. 정작 중요한 건 많은 말씀들이 있는데 그 말씀 가운데서 내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가 꽂혀야 되는 것입니다. 내게 뭐라고 말씀하셨나, 하나님께서 내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그 말씀이 기준이 있으면 그 기준이 있어서 넉넉히 이겨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수련회 동영상이 있어서 그 동영상을 페이스북에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페이스북에 올려놨더니 그 인도에서 목사님이 보셨더라고요. 보셔갖고 여러 이게 몇 분짜리였지 않습니까? 길었지 않습니까? 그 동영상을 보는데 한 분이 꽂혔대요. 자기 눈에 막 꽂혔대요. 꽂혀갖고 그렇게 눈물이 나더래요. 그리고 그분이 누구냐면 안수 집사님인데, 이 안수 집사님이 이게 우리 신선미 전사님 이렇게 안아주려고 하는 그 동영상 그 모습이 있었나 봐요. 저분이 누구냐고. 안수 집사님이라고. 안수 집사님이 지금 안아주시냐고. 안아주신다고. 저분이 언제부터 전했냐고. 많이 변하셨다고. 적극적으로 변하셨다고. 그러면서 수련회 때도 잠깐 안수 집사님이 당신의 간증을 하셨지만, 큐티 하면 남자는 보통 5분에서 10분이면 너무너무 긴 시간입니다. 5분 하면 한 50분 한 것 같고 10분 하면 한 1시간 한 것 같고 그렇게 긴 시간인데, 근데 우리 안수 집사님 말했지만 참 큐티 시간이 잘 됐다고. 또 어제도 우리 같이 직분자들 얘기를 하면서 당신의 말을 통해서 정말 집중하면서 들을 수 있었던 시간이 되었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이렇게 앞뒤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보였겠구나. 다른 그 어떤 것이 아니라 그냥 육체가 자기 아내를 안아줬다라고 하는 그 사진 때문에 멀리서 기도하신 양반이 그게 꽂혀서 눈물이 흘린 것이 아니라 영으로 느끼는 것이구나. 영으로 느끼는 것. 제가 자주 얘기하지만 어디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살면 떨어져 있어도 같이 느끼는 것이고, 그러나 성령 안에 있지 아니하면 같이 있어도 그거만큼 먼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알지만 가족 가운데서도 비록 같이 먹고 마시고 무엇인가를 함께 하고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 없기에 내가 하는 말과 저가 하는 말, 내가 관심 갖는 것과 저가 관심 갖는 것이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아무리 코드를 맞춰보려고 해도, 아무리 초점을 맞춰보려고 해도 그것이 여전히 안 맞춰져 있는, 마치 두 갈래 길의 기찻길처럼 영원히 만나지지 않는 그런 기찻길, 평행되어 있는 그런 모습처럼. 그래서 아무리 살갗을 맞대고 있어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야 되는 겁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수련회 가기 전에도 기도하겠다고, 수련회 끝나고 나면 꼭 연락 좀 달라고 사모하면서 기다리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내줬는데 너무 기쁘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새 가족들도 가고 또 못 보던 얼굴도 막 거기에 있고, 오랜만에 박정 전사 얼굴도 보고 그러면서 그 수련회 통해서 그 동영상을 보면서 참 기뻐하는 모습을 제가 소식을 들었는데, 우리가 정말 기뻐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영이 살아나는 것만큼 기쁨이 거기에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육체 가운데 이미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수고하고 땀 흘리고 해야 되는 그런 수고를 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 수고는
이 육체가 있는 동안 여전히 그럴 수밖에 없어요. 노아 홍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어놓으셨던 모든 이 세계가 그 노아 홍수로 말미암아 다 이게 다시 재배열됐습니다. 다시 재배열됨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환경들이 전혀 다른 환경들이 됐어요. 수고해야 땀 흘려야만 되는 그런 환경으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수고하고 땀 흘리는 이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런 수고하고 땀 흘리는 환경 가운데서도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있어. 일어날 수 있는 방법이 있어. 그것은 이 땅에서 수고하고 땀 흘리는 그 방법에 더 열심을 내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 나를 살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주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으면 그의 영혼은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의 영혼을 살리는 건 예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과거의 구약의 사람들이 정말 만나와 메추라기를 달라고, 우리 조상들이 그거를 먹고 살았으니까 당신도 나에게 무엇을 달라고, 우리에게 뭐를 달라고 말을 했지만 주님은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주는 것입니다. 나를 먹고 마시라 그랬습니다. 나를 먹고 마셔라. 나를 먹고 마셔라. 예수님을 먹고 마셔라.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기 위해서, 이 땅에서 잠깐 먹고 마시는 그것을 주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나를 주려고 왔다. 이제는 그렇기 때문에 나를 먹어라, 나를 마셔라. 나를 먹으면, 나를 마시면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영원히 살리라. 주님이 약속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 가운데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나는 영원히 살아야 될 존재인데, 영원히 살려면 누구의 말씀이 필요해? 예수님의 말씀이 필요한 자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그래서 공고함은 다른 데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멀리하는 그 순간부터 공고함은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외로움은 언제 찾아오냐면 내가 주님을 멀리하는 그 순간. 왜? 살리는 자가 내게 필요한데 살리는 자를 멀리했으니 당연히 공고하고 외로울 수밖에. 세상의 불신자들이, 그래서 세상에 돈 많은 사람들 자살하고 이혼하고 어떤 세컨드, 서드까지 그렇게 여자를 둬가면서 육체의 즐거움, 육체의 쾌락을 찾아가면서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안에 살리는 영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 안에서 살리시는 분이 있으면 우리가 이혼이라는 말 안 해요. 불협화음 나오지 않아요. 내 안에 살리는 분이 계시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왜 오셨어요? 살리기 위해 오셨어요. 살리기 위해 오셨어요. 그래서 만나는 자마다 주님이 뭐 하셨어요? 다 살리셨어요. 그럼 여러분 한번 보세요. 내 안에 주님이 살아요. 살리는 영이 있어요. 살리는 영. 사실뿐만 아니라 내 영혼을 살려주시는, 살리시는 분이 내 안에 있어요. 내 안에서 정말 살리는 영이 있다라고 한다면 내가 만나는 자를 통해서, 내가 사귀는 자를 통해서, 내가 대화하는 자를 통해서 살리는 영이 내 안에서 일을 하시면 무슨 역사가 일어날까요? 저 사람이 외로웠던 것이 일어납니다. 공허했던 것이 다 사라집니다. 왜? 내 안에 살리는 영이 일을 하시는 거니까. 내 안에 살리는 영. 그래서 우리가 남편과 대화할 때도 그럴 때 있습니다. 막 나 자신도 너무 육체가 지치고 피곤할 때가 있습니다. 살리고 싶고, 저를 막 살리고 싶고 때가 있어요. 근데 막 육체의 피곤한 막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것을 느끼면서 우리 로마서 한번 보실까요? 로마서 7장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23절 24절. 22절부터 24절까지 시작.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여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사도 바울의 고백이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막 고백합니다. 누가 나를 좀 건져줬으면 좋겠는 거예요. 너무 이 육체의 법이나 육신의 법 때문에 그가 하나님 앞에 사도로 사용받는,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 도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직접 들어서 역사하시고 사용하시는 사도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고백은 나 좀 누가 건져냈으면 좋겠다. 누가 나를 좀 건져주라. 누가 나를 건져줬으면 좋겠다. 이런 고백을 서슴없이 합니다.
나는 내 속사람은 내 마음에 내 속사람은 날마다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이 육체의 법 때문에 나는 날마다 공고해. 날마다 외로워. 날마다 힘들어. 이 사망의 몸에서 이 사망 영광이 없는 이 육신으로부터 누가 나를 좀 건져줬으면 좋겠다. 나 좀 건져주라. 나 좀 건져주라. 감히 어떻게 사도의 입술에서 그런 말이 나올 수 있을까요? 사도라 할지라도 그 사람도 뭐예요? 인간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라 할지라도 그는 인간인 거예요. 그래서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소망이 있어요. 우리 소망이 있어요. 그 당신 직접 만나서 네가 나를 핍박하는 예수다라고 만나서 직접 주님께서 만나주신 그 사도 바울도 그렇게 공고한 육체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서 누가 나 좀 건져주라. 로마 교회 평신도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로마 교회 평신도들한테 목사가 갖고 나 너무 힘들어요. 평신도한테 이재막 온 누구한테 강태원한테 나 너무 힘들어 태원아. 누가 나를 여기서 건져줄까? 이거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그 평신도가 뭘 알아듣겠습니까? 믿음이 없는 자가 이재막 온 자가 뭘 알아듣겠습니까? 근데 그 로마 교인들한테 정말 사도로서 정말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뜨겁게 사랑하고 이적이 나타나고 표적이 나타나고 감옥에 갇힌다라고 할지라도 그가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하는 그임에도 불구하고 로마 교인들한테 평신도들한테 누가 나를 좀 건져줬으면 좋겠다라고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중요한 건 말이죠.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누가 나를 좀 건져줬으면 좋겠다. 이 정말 쓰잘데기 없는 생각으로부터 쓸모없는 근심으로부터 쓸모없는 염려로부터 이 세상을 향한 관심으로부터 누가 나를 좀 건져줬으면 좋겠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그렇게 누가 나를 좀 건져주라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것까지만 한다는 사실이에요. 누가 나를 건져줬으면 이것만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정작 우리 8장 2절을 보겠습니다. 8장 1절과 2절을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어떤 사본에는 너가 아니라 나를 해방시켰다고 그럽니다. 우리가 스스로 공고하고 힘들고 어려워서 누가 나를 좀 건져주세요. 건져줬으면 좋겠다라고 하소연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다른 건 무엇이냐면 이렇게 나를 좀 누가 건져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 누구만이 건져줄 수 있느냐? 생명의 성령이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다. 그 답을 하는 거예요. 답을. 누가 나를 건져줄까? 주님과 관계가 없고 주님과 관련이 없고 사귐이 없는 자는 누가 나를 건져줬으면 이렇게 하고 있지만 사도 바울은 누가 나를 건져줄 수 있을까? 오직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구해줄 수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생활은 우리가 그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사도 바울도 그랬으니까 사도 바울도 나를 좀 건져주라. 육체의 법 때문에 힘들다. 내가 너무 공고하다. 내가 너무 외롭다. 어렵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정답을 찾아야 됩니다. 답을 찾아야 됩니다. 우리 전사님 오셔갖고 오전에 기도하면서 막 한번 터졌더라고요. 막 성령께서 막 터져갖고 막 기도하는데 들리는 말이 단 한마디 있더라고요. 주님만이 정답입니다. 이러면서 막 기도하더라고요. 주님만이 정답입니다. 그 한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아멘이 막 절로 나와요. 아멘. 다른 데서 답을 찾는 것이라 나의 공고함 누가 이 사망에서 나를 건져줄 수 있을까? 나를 좀 누가 건져줬을까? 정답은 어디 있어? 주님께 있다는 거죠. 주님만이 정답이라는 거죠. 주님만이. 이제 어떤 관점에서 주님만이 정답입니다라고 말했는지 나는 모르지만 그냥 그 소리가 들렸어요. 우리 삶 가운데 나의 공고함, 나의 어려움, 나의 허전함, 나의 외로움, 나의 모든 문제와 염려에서 건져내실 수 있는 분은
생명의 성령의 법만이 나를 해방시켜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제 내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뭐냐? 살리는 거예요. 살리는 거에 모든 초점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활, 여러분의 영적 생활, 이전에는 내가 살라고 그랬어요. 내가 살라고 몸부림쳤습니다. 근데 이제 내가 사는 방법은 내가 살라고 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사실 때 나도 덩달아 사는 거예요. 우리 옛날 만화에 보면 로버트 태권브에 아무리 그 멀뚱멀뚱 서 있어도 그 안에 들어가는 놈 뭐예요? 철입니까? 이름이? 주인공 그놈이 들어가고 빛을 받아갖고 뺑 해갖고 머리통 딱 열리면 그 안에 딱 들어가고 그거 조정해야 그야 로버트 태권브가 움직이잖아요. 내가 아무리 살려고 해도 이 육신의 법 가지고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 있는 것이 이 육신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내 안에 주님이 사시면 이 육신도 생명의 성령의 법에 이끌려서 죄와 사망의 법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세상에 젊은 친구들이나 다 마찬가지지만 세상에 음란물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세상에서 3S라고 그랬고 스포츠가 있었고 또 뭐가 있었더라? 섹스가 있었고 또 하나가 뭐가 있었죠? 기억하는 사람 있습니까? 뭐요? 스크린이 있었죠? 3S라니까. 그래갖고 스크린하고 또 뭐가 있었더라? 이게 기억력이. 스크린하고 섹스하고 스포츠 요게 있었다 이 말이죠. 그래갖고 옛날에 그 글을 쓰는 작가들 가운데서는 이 3S에 대해서 말을 하면서 정말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을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세상 문화라고 하는 그 문화들이 얼마나 많이 그렇게 범람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정말 내가 내 귀를 지키고 싶어, 내 눈을 지키고 싶어, 내 마음을 지키고 싶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범람하는 많은 것들이 그냥 내 눈에 들리면 이렇게 있어요. 교회 차에도 이렇게 꽂아놓고 있어요. 명함을. 이 썩을 놈 어떤 놈이 꽂아놓고 갔냐 이러면서 에라이 이러면서 던지지만 교회 차에도 다 붙어 있습니다. 교회 앞에 교회 차 보면 교인들 차 보면 이렇게 이게 백미러 보는 거기에 이게 십자가 이렇게 다 있습니다. 십자가 있어도 다 소용없습니다. 다 꽂아놓고 갑니다. 다 꽂아놓고 가요. 예? 그런 문화에 잘 빠지는 사람들이 크리스찬이라고 또 말을 합니다. 돈에 그런 문화에 빠지는 자들이 다 크리스찬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내가 저거 안 봐야지, 내가 저거 안 들어야지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기도원 가다 와서 느꼈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기도원 가서 성경 보고 기도하고 주님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고 만물을 보고 주님 저 성경을 봐도 주님 기도하면서 주님 그렇게 기도하는 금식하면서 며칠 동안 이렇게 하고 있다가 버스 타고 딱 내려오면요 이 세상 천지를 볼 때 얼마나 불쌍한지 모릅니다. 그 마음 아마 느껴보신 분들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기도원에서 정말 주님만 바라보고 이렇게 와서 다 내려서 딱 내려와서 세상 천지를 보면 세상 사람들을 보면 그렇게 불쌍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정말 저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뭔가 떵떵거리면서 살아가는 것 같고 좋은 차 끌고 가면서 살아가는 것 같고 좋은 옷 입고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보면 뭐가 보이냐면 영혼이 보여요. 그 영혼이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요. 이게 뭐예요? 주님이 주시는 안목이에요. 주님이 주시는 안목이에요. 이 세상에서 좋은 차 타려다도 이 영혼이 살아있지 않냐면 그것만큼 불쌍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 영혼들 가운데서도 우리 같이 기도하며 같이 숨쉬고 있지만 정말 아직 힘이 없고 연약한 영혼들을 볼 때마다 정말 영혼이 살기를, 영혼이 일어나기를, 영혼이 더 힘을 발하기를 그렇게 간절히 애통합니다. 간절히 애통합니다. 그렇게 저절로 돼요. 우리 이사야서 58장에 보면 5절과 6절 한번 보실까요? 이사야서 58장 이사야서 58장 5절과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038페이지 58장 5절과 6절 시작.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죄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아멘. 옛날에 금식은요, 누구를 위해서 했냐면 누구를 위해서도 아니죠. 어떤 환경들 가운데서 무엇인가를 어떻게 더 이렇게 받아낼까. 하나님 이거 응답해 주세요.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거 지금 내가 닥친 문제 이거 좀 해결해 주세요. 빚 문제를 좀 해결해 주세요. 대출한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어떤 사건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요 사건이 터져서 내가 감당할 수 없으니까 주님 앞에 가서 금식하면서 막 그렇게 때를 씁니다. 이것 좀 해결해 달라고. 이 문제를 좀 해결해 달라고. 근데 주님이 여기서 말씀하셨습니다. 금식이라고 하는 금식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금식하는 거 아니고 자기의 문제, 자기의 사건, 자기의 빚 문제, 대출 문제, 가정의 문제, 그래서 사건, 사고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 금식이 아니라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멍에를 풀어내는 금식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결론을 말을 하자면 금식은 결국 누군가를 살려야 되는 거예요. 살려야 되는 거. 누군가 살려야 되는 거. 살리기 위하여 금식을 하라는 거예요. 살리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권세를 주시고 권능을 주셔서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라라고 했을 때 그들이 하지 못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들이 하지 못하고 돌아왔을 때 주님이 그들에게 우리에게는 왜 이런 일을 하지 못했습니까? 라고 할 때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요가 나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죠. 이것이 무엇입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동일한 것입니다. 살리는 것이라 이 말이죠. 생명을 주는 것이라 이 말이죠. 병든 자에서 귀신에게서부터 억압으로부터 멍에에서부터 모든 짐으로부터 풀어내는 금식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풀어내는 금식, 살리는 금식을 하라는 거예요. 과거에는 정말 내 문제들, 내 염려들, 나를 위해서 금식했다라고 한다면 성장하는 사람들은, 성장하고 정말 주님을 닮는 사람들은 멍에를 풀어주는 금식을 정말 그 누군가를 위해서, 좀 더 연약한 영혼들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할 때에 하나님께서 네가 하는 그 금식을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내가 힘들고 내가 어려우면 그냥 내가 금식을 해봐요. 근데 내 문제는 하다가 내가 육신이 너무 힘들면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근데 누군가를 살려주고 누군가 영혼이 일어나야 되고 누군가 영혼이 정말 주님을 붙잡아야 되고 하는 그 누군가를 위해서 금식을 할 때는 더 막 애달프게 막 하는 내 모습을 보면서 주님께 감사하는데, 정말 살려야 되는데 그 멍에에서 끌어내야 되는데,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40일 동안 금식하신 이유는 모든 인류를 살리시고자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고자 주님이 애달파하시고 금식하셨는데, 우리의 시간들은 정말 자기만을 위해서, 자기의 문제만을 위해서 하는 그런 모습들에 정말 어떤 그 단계에서 그냥 젖어 있는 것을 봅니다. 주님이 정말 기뻐하는 금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모든 신앙생활이 누구를, 그것도 멍에에 갇혀있는 자들을, 흑암에 있는 자들, 음부에 갇혀있는 자들, 그들을 살려내기 위한, 생명을 주기 위한 영적 생활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해야 됩니까? 자라나셔야 됩니다. 내 안에 살리는 분이 있으셔야 됩니다. 내 안에 살리는 분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그들을 살리는 길로, 살리는 삶으로 내가 그들을 인도할 수 있겠는가? 오직 주님만이 살리는 거예요. 주님만이 살리시기 때문에 내 안에서 살리는 영이신 하나님, 살리는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하실 수 있도록 주님을 의지하는 거죠. 날마다 공부하다, 날마다 외롭다, 날마다 어렵다가 아니라 주님이 확실히 법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만이 너를 사망에서 건져낼 수 있어. 그래서 7장은요, 로마서 7장에서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그랬어요. 7장 24절에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이렇게 7장이 끝나가지만 8장에서는 어떻게 끝나갑니까? 우리가 이 37절에, 8장 37절을 보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이라 말씀하셨고, 39절에는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7장 24절에는 누가 나를 좀 건져낼까? 누가 나를 좀 끄집어낼까? 그렇게 염려하면서 7장이 마감됐다면
답을 안다 이 말이죠. 8장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이 높음이나 깊음이나 낮음이나 권세나 정사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어낼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답인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이 사망의 몸에 가지고 있는 자는 그 누구도 우리를 끌어내 줄 수가 없어요. 건져낼 자가 없어요. 근데 우리를 건져내실 수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만이 우리를 해방시킬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만이 그 어떤 것으로부터 우리를 끌어낼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온전히 붙들려 있으시길 바랍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을 더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언제 공부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내 안에 없을 때, 정말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지 못할 때 그것만큼 공부하신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느껴요. 우리가 느낍니다. 하루라도 밥을 안 먹으면 배고프죠? 그래요. 하루라도 밥을 안 먹으면 배고파요. 막 허기가 져갖고 밥 좀 달라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말씀을 쉬고 기도를 쉬었을 때 공고함이 밀려오는 건 당신이 정상적인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도 살아있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살아있으니까 뭐 한 거예요? 배가 고프니까 밥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밥을 안 먹으니까 배고픔을 느끼는 거예요. 우리가 하루 말씀 안 보고 기도 안 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어.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도 내 영혼이 공고함을 안 느껴. 못 느껴. 이거는요, 영이 벌써 죽어가는 사람이에요. 병든 사람이에요.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아무런 것이 안 느껴져. 이거 이상한 사람인 것입니다. 영적 생활한다라고 말을 하지만 영혼이 살아있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영혼이 살아있는 사람, 주님과 관계를 갖고 있는 사람은 하루 기도 안 하고 하루 성경 보지 않으면 이 안에서 공고함, 주님을 절로 찾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셨지요? 그러셨을 거라 믿습니다. 그렇게 영혼이 사는 거야. 영혼이 사는 거. 영혼을 근데 살리는 건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영이신 주님께서 나를 살리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우리가 달라고 주님 앞에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주님을 주세요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내 안에 주님을 주세요. 주님은 다 살리는 겁니다. 주님은 다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자가 다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살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인류를 살릴 수 있는 분, 내 영혼을 살릴 수 있는 분, 교회와 가정을 살릴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이 살려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영적 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세요. 공고에서 일어나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 영적 생활하면서 공고한 게 참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늘 매일 일상, 늘 똑같은 일상을 걸어갈 때가 있습니다. 매일 기도하고 매일 말씀 보고 하루가 변하지 않는, 그날이 그날이고 이날이 그날 같은 그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런 시간들 가운데서 무엇이 이루어지냐면 성숙이 이루어집니다. 그 시간들을 통해서 성숙이 이루어집니다. 우리 어머니들 보면 늘 같은 일 하시잖아요. 지금이야 뭐 이렇게 밖으로 일하러 돌아다니고 돈 버신다고 그랬지만, 옛날 과거에는 몇십 년 전만 해도 우리 선조들의 모습들, 어머니, 아버지 아니면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들을 보면 그분들의 모습은 늘 같은 일상입니다. 늘 같은 일상. 그래서 청년들이 지겨워하고 다 도시로 가지 않습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일어나자, 가서 밥 먹으러 가자. 그 새벽에 어린 나이인데 그 초등학교를 안 다닌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이 할아버지가 늘 이렇게 큰아버지나 이렇게 삼촌들을 이렇게 깨우는 소리를 들으면 일어나, 밥 먹으러 가야 돼. 그러면 막 일어나고 막 일어나기 싫은 거를 막 억지로 일어나고 그 코가 깨어서 나가시는 큰아버지 삼촌들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갖고 맨날 밭에 나가서 논에 나가서 같은 일, 맨날 뭐를 뽑네, 뭐를 잡네, 농약을 뿌리네, 뭐 달구지 끌고 가고 그 소가 앞에서 끌고 가면 그 화장실에 있는 푸세식에 있는 똥을 다 부어갖고 큰 통에다가 부어갖고 그거 가고 달달달 가다가 잘 가면 또 몰라, 간다 말고 큰 돌멩이 가내서 철퍽 가면 이렇게 똥을 퍽 튀기죠. 그거와 또 그 앞에 가서 이렇게 그런 일들 막 하면서 계속 밭에다가 그렇게 그런 것들 하고 평생 사는 게 그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지겹죠. 그것이 힘들고 어렵죠. 우리가 신앙에는요, 분명히 우리 한번 신명기 보겠습니다. 신명기
신명기 우리 한번 6장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우리 2절 3절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2절 3절 시작.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창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과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네가 크게 번성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지키면 하나님은 반드시 복으로 갚아주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정말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여러 말씀, 여러 설교, 가르침, 교육을 통해서 여러 말씀을 듣습니다. 그 여러 말씀을 듣고 우리가 세상에서 그래요. 학교에서도 선생님이 열심히 가르칩니다. 근데 가르치기만 합니까? 가르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 때가 되면 그것을 시험을 봅니다. 얘가 잘 배웠는지, 잘 익혔는지, 가지고 있는지, 잘 들었는지에 대한 테스트를 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네가 정말 지킬 수 있는지, 들을 수 있는지, 내가 너에게 한 말을 지키려고 하는지 주님은 보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지키고 나면 하나님께서 복으로 갚아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네 장구한 날, 네 평생에 사는 날 동안 내가 너에게 이른 그 말을 듣고 지킬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으로 갚아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말씀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절대 말씀만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 말씀을 하시고 네가 정말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주님은 보고 계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늘상 이게 말씀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내게 뭐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마음판에 새기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 잊지 마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 잊지 마세요. 그 말씀만이 여러분을 이끌어 주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만이 나를 이끌어 주는데 그 말씀을 잊어버려서 공고한 대로 외로운 대로 근심으로 염려로 그렇게 빠져나가는 모습들을 얼마나 많이 보는지 모릅니다. 말씀이 여러분을 살립니다. 말씀이 여러분을 이끌어 줍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있으면 그 환경은 힘들고 어려울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반드시 우리를 이기는 영적 생활로 인도하시는 것이에요. 이기는 영적 생활하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살리는 영의 인도를 받으세요. 내가 살리는 영은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생명 있는 영적 생활은 주님께서 하신 그 말씀 붙들고 그 말씀을 인정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신앙생활 비록 힘들고 어려울 수 있지만 생명 있는 영적 생활을 할 수 있어요. 더불어 우리가 감당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당신만 살지 마세요.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냐? 그러면 네 몸과 같이 네 이웃을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단지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떤 자에게 필요한 거, 물품, 옷 같은 거 그냥 주는 것이 그게 사랑이 아니에요. 정말 그 영혼을 사랑하는 건 그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살리는 건 그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는 내 안에 영혼이 살아야 되는 것이고 내 안에 영혼이 살릴 수 있는 사는 방법은 내 안에 살리는 영이 역사하실 때 그 영혼이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살리는 거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살리는 영이 일하실 때 그 영혼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의지해야 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실수 같은 것 같고 우리가 실수한 것 같고 오류가 있는 것 같고 우리가 뭐 어떤 오류투성이 실수투성인 것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한 번도 실수를 허락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실수를 주시지 않았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만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실수 없어요.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을 온전히 붙잡고 나아갈 때 우리의 영혼은 영적 생활 승리하며 저 천성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인정하세요. 하나님 실수한 일이 없습니다. 오직 살리는 이로 살리기 위하여, 그리고 네가 내 말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보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테스트하시는 것입니다. 테스트하는 삶 가운데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건 내가 너에게 뭐라고 말했는지 기억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한 말을 기억하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희 안에서 역사할 수 있도록 주님을 의지하고 그렇게 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정말 주님을 붙드셔서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시기를, 인정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십니다. 내 안에서 일을 하시기 때문에 내 안에서 살리는 영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 나는 곤고하고 외로운 것, 허전한 것이 그 주체가 하나님을 멀리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났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돌아와 나의 곤고함, 나의 어려움, 나의 외로움 오직 살리는 영,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충만히 채워서 영적 생활 승리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예수의 치고 기도합니다.